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생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지금까지 선포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2절은 26장의 도입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의 본문의 3절에서 13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또 14절에서 45절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의 내용이, 또 46절은 맺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금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라 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조각한 것, 주상, 조각한 석상들은 구체적으로 우상을 설명하는 용어들입니다. 나무나 돌이나 금속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각하고 그 위에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장식한 것들을 일컫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다 하느냐가 아니라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가치 없는 것, 또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 만든 형상화된 가짜 하나님입니다. 축복을 얻고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줄 신, 자기 자신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하나님이 우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신, 너희 여호와이니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미 관계 맺기가 끝난 언약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데 이를 위해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준수에 있어서 성소를 경외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안식일 준수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거룩한 공간의 성소인 성전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은 26장의 도입에서 축복과 저주의 기본 조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본 조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관계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금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선포되어질 축복과 저주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이 선언됩니다. 이 관계 안에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축복에 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준행하면은 원문에서 실제 할락이라는 걷다, 또 샤마르라는 지키다, 아사라는 행하다의 세 개의 동사가 연속되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걷다, 지키다, 행하다. 할락이라는 동사는 걸어가는 동작을 의미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자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은 12절과 연관됩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그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행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겠다라고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걷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러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합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비와 풍성한 수확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비와 풍성한 수확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풍성한 수확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에 대한 약속을 하시며 풍성한 수확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추수는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수확이 많아 쉬지 않고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결과 농부들은 기쁨으로 그 땅의 소산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화와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6절에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 떨며 자지 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세 번째로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이룬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빼앗아 간다면 그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만 있는 것도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7절에서 너희의 원수들을 쫓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8절에서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전쟁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쫓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원의 300용사도 그러한 성취의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대적했을 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와 군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제하해 주신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번성케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축복도 아마 이러한 부분이고요. 또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을 창조할 때의 그 약속의 축복과도 같은 표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약속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셨으면요, 지키십니다. 독생자까지 내주면서 지키십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언약을 어기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당신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그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다시 곡식의 풍성함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난해 추수하여 얻은 그 풍성한 것을 먹다가 올해 새롭게 추수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데도 다 먹지 못할 정도로, 가족이 얼마나 많던지 간에 다 먹지 못할 정도로 그 풍성한 수확, 그 풍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을 했는지 그 풍성한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충만히 흘러 넘칠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한 장소를 지정하시어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내어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너희가 어떡할래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소에서 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두 대하의 피를 받아서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까지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에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걸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와 수확의 축복을 주겠다. 평화의 축복을 주겠다. 임재의 축복을 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때 그 백성에게 나타나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제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에 이른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 그 언약의 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우상을 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